아, 기독교에 시작점을 찍으라 한다면 창세기부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회에 점을 찍으라고 한다면 아마 성령 강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도 하시고 또 핵심 제자들 외에 40명을 또 뽑아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각양의 은사와 능력들을 주시고 가서 전도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도 보니까 제자들은 아픈 병자를 고치지 못해서 소동이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배웠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초대교회의 성도 같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저만 그러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표어로 그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매력이 있게 되었을까? 매력이 왜 있었을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는 그 초대교회와 같아지기에는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그 초대교회의 정신을, 그 초대교회의 능력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보면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병자를 고치거나 혹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정했는데 우리는 이 능력이란 말에 사실 묘한 매력을 느끼고 나도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과연 그것만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혹시 기적과 같은 일들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적과 같은 일, 능력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능력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능력의 모든 것이 아니라 능력의 일부분이고 그 참된 능력의 부가적인, 부차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복음의 참된 능력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변화입니다. 능력, 이것은 특별히 복음의 능력은
변화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가다 저도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철저하게 죽었고 파멸되었고 멸망받았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제 영원한 죄의 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이제 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위주의 삶에서 이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이 저절로 바뀝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삶이 저절로 바뀌는, 우리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주위에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기에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관이 변하니까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관이 변해가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이웃을 위한 삶,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의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속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속의 힘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가치관의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 내 삶이 저절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변화. 또 우리가 한 가지 변화를 더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육신의 변화입니다. 약한 몸이 강해지고, 할렐루야. 아멘. 병든 육신이 치유되어지고요. 연약한 정신이 강건한 정신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변화만을 능력으로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예수님 경험했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었나? 내가 병고침이 있었었나? 우리는 너무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지정의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영혼, 육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변화, 그것은 한 부분이지 모든 것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신분으로서의 변화, 자신을 위한 삶의 목적과 가치관들을 타인을 위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화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분과 삶의 목적 변화될 때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세워주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 변화를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극복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완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잘못된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 어른들은요, 정한수를 떠다가 새벽마다 기원한 것이 무병장수와 입신양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성이 부족했나? 내가 잘못 빌어서 그래야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저 사람 뭔 죄를 지었을 거야, 저 사람 신앙이 뭔가 잘못되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을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고난과 역경의 길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에서는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 핍박의 이상의 것을 그 초대교회는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야지.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오히려 더 사람들의 가치 판단으로는 더 불행한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 당하고 질병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요, 믿음이 있지만 어려움은 분명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역경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여건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최소한 여기 올 때 3년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3년을 지나고 4년을 향해 가던 그 시점이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들려고 제가 이곳에 개척해 했습니까? 별별 기도를 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 행복한 교회 백용기 목사 너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냐? 누가 여기 와서 너처럼 그렇게 곰처럼 그렇게 자리라도 지키고 있겠냐? 백용기 목사가 이 교회 지키는 것만으로 나는 큰 기쁨이다. 그런 감동을요 받고 나니까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나니까요, 제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확 부흥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상황을, 그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잘 돼야지 복받은 사람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견디지 못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분명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고 극복하여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까? 그것은요, 전파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초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곳인데 어디예요? 바로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보고를 저희들은 받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너무너무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만 한다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는데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 안에 그런 성령의 놀라운 권세들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써서 증거할 때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써야 될 주인공들입니다.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그 연필이 쥐어졌고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 그 사도행전을 써가야 될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역들이 멈추지 않는 곳에서 어디 있었든지 그 시대의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농봉과 현풍 지역에 사도행전을 쓸 수 있는 주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쓰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쓰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 이 지역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고난의 현장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복음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옥문이 열렸다. 그것이 능력, 그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이 뭐였어요? 그 가족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들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옥문이 열렸다에 흥분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방점을 찍은 곳이 어디예요? 그 간수의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주님은 방점을 찍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행함이 아니라 그런 기적과 같은 일에 더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방점을 찍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음의 능력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곳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역사가 나타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오늘 이 교회를 통해 이 논공지역과 현풍지역에 강하게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정말 구원받는 그 사건의 방점이 찍혀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행복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다면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하는 그 자리에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한 해 사도행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쓰셔서 이 교회를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